오늘 이 시간 세상의 부패를 막는 마지막 보루, 세상의 부패를 막는 마지막 보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삶에 대해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인정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땅 구석구석에 퍼져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공에 대한 열망입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통 세상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마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나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세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권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내가 비록 지금은 세상적으로 뒤처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한 방에 내 인생이 역전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용해 세상적인 성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서 성공하는 것은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들이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복과 천국의 복이 얼마나 다른지를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야망은 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8주 동안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팔복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가르침을 마친 후 예수님은 13절에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팔복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이 땅에 소금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팔복을 지키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너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휴메이스로서 너희들만이 바로 너희들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소금 같은 존재가 된다 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이 아닌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우리만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이 되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또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이 특권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과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짜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바닷물의 3%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3%의 소금이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들잖아요. 성도의 삶은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공급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이사야 4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꽃도 마르고 풀도 시들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능력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패와 오염과 불법과 타락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불법과 오염과 불법과 타락을 보면서 이 세상을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세상은 원래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바닷물은 소금 때문에 썩지 않잖아요. 육지에서 어떤 오염된 물질이 흘러 들어와도 바닷물 속에서 소금으로 인해 다 정화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들어간 소금이 바닷물을 변화시키듯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의 부패를 막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되는데 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라며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만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소망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영원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부패해 가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소금이 완전히 그 물 속에 용해되어질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소금이 바닷물 속에 완전히 용해될 때 짠물이 생겨나는 거죠. 소금이 음식물 속에 완전히 용해될 때 그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음식에 소금을 넣었어요. 근데 소금이 덩어리로 존재하면 음식을 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소금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의 강력함은 짠맛입니다. 짠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소금은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녹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존재 속에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도 죽이고 내 자존심도 죽이고 내 교만도 죽이는 거예요. 소금은 마지막에 완전히 없어져 버릴 때 제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 이름이나 내 명예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명예를 드러내려고 할 때 소금으로서의 맛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소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짠맛을 내기 위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용광산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서 형태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썩지 말라고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다 썩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열매가 나고 그래야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이 땅의 소금으로 세상의 썩음을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고 교회에 모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흩어진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교회에 머물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흩어지며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세상 속으로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학교와 사회로 보내셨습니까? 그곳에서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아이들 앞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소금으로 썩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원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사이에 내 자가 완전히 죽어지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리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소금으로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짠맛을 낼 때 세상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종종 이런 내용이 등장하죠. 테러리스트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정부와 협상을 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건물 안에 해결사 형사가 함께 있던 거예요. 그 형사가 화장실에 간 순간 테러가 벌어진 거예요. 그 순간 무고한 시민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결사 형사입니다. 해결사 형사가 모든 테러리스트들을 다 물리치고 무고한 시민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고 점점 죄악으로 빠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패했어요. 세상은 문제투성이에요. 세상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세상의 유일한 대안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이 썩었다고 말합니다. 직장이 썩었다고 말합니다. 학교가 썩었고 캠퍼스가 썩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대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게 우리밖에 쓰실 분이 없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말고 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받아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기준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세상에 대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정말 저 사람 깨끗한 삶을 살고 있구나. 저들은 정말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억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르게 살며 즐거워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정말 좋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냥 그 좋은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뇌물이 들어오고 비자금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기만 해도 1년에 집이 한 채씩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여전히 전셋집에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만 혼자 깨끗한 척 하지 말라고 비난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소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보는 척 하면서도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면서도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초월하여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뭘 믿고 저렇게 살아갈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름을 통해 감동과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초월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밤마다 광란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할 때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새벽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며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저들에게 정말 건전한 감격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과 다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맛과 전혀 차원이 다른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맛을 보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맛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새벽마다 맛보는 거예요. 이 맛에 취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언제나 집합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소금을 사용할 때 소금 한 입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소금의 입자들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집합적인 의미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인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라는 이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게도 때때로 교회가 정말 세상 앞에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속화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교회를 세상의 마지막 보루요,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꿈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과거 한국 초대교회사에 1%의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과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로 모인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에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소금된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치 교회가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서 세상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타락을 막지 못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타락시킬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서 세상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짠맛을 내야만 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있다면 이 세상은 다시 소생할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날마다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살아있을 때 진정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눔교회는 대한민국의 소망이다. 나눔교회는 대한민국의 소망이다. 나눔교회가 왜 숫자적으로 붐해야만 하나요? 절대 숫자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숫자적으로 붐해야만 하나요? 숫자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 많은 곳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연예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나눔교회로 소금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서 있을 때 그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의 부패와 그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눔교회에서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강력한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죠. 저 여러분 안에 소금으로서의 짠맛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도 높은 소금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리만 질러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나눔교회가 능력도 없고 나눔교회가 영성도 없으면서
소리만 요란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나눔교회는 용각산과 같은 교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예요.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예요. 연약하고 작지만 정말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아무 빛도 없이 세상 속에 자연이 녹아 들어가서 그 속에서 썩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며 짠맛을 내는 거예요. 요란하게 소리를 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 곳에서 소금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악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악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인데 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냐라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팔복의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금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